우리가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예수를 알 필요도 없고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신 이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도 천국을 알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을 받습니다. 참 많은 복을 받아요. 제가 시골에 단독 목회를 하러 갔는데요. 한 2년쯤 지났는데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사실은 전도사님 아버님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그 교회 교인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줬는데 우리 목사님한테는 재물 축복권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 아들도 혹시 그런 재물 축복권이 있나 해서 우리가 모셨는데 그 다음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재물의 축복권이라는 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11조 잘 드리면 재물은 걱정하지 않는, 재물 때문에 머리 아프지 않는, 재물에 끌려다니지 않는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11조 안 드리고 자꾸 딴소리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제가 알기에 아마 뉴욕 성결교회가 미국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 가운데 11조를 정확하게 똑바로 드리는 분들이 가장 많은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셔서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제가 전도해서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이 지금은 장로가 되셨어요. 재작년에 저에게 오셔서 그분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분은 초등학교 겨우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하러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더라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랬는데요. 우리 교회 박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참 이상하죠? 근데 그분이 나와서 간증한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자기가 빈털터리로 그 시골에 도시에서 사기당하고 돈 다 빼앗기고 부인하고 애들 셋 데리고 그 시골에 들어왔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여기서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제 지냅니다. 종산, 그러니까 종중산 밑에 조그만 움막을 짓고 거기 살면서 1년에 2차례 시제를 지내는 그 제사 음식 만들어서 바치고, 그리고 그 종산 옆에 붙어있는 밭대기 부쳐 먹는, 그렇게 가난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를 받고 저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말씀 가운데 나도 11조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저 있을 때 벌써 10원짜리까지 계산해서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하셨는데요. 지금은 그 동네에서 땅이 제일 많아요. 5,000평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인삼 농사를 시작하셨는데요. 1년에 보통 한 2억 정도 버세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저희 교회 와서 간증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건 지금 말씀하고 조금 빗나갔는데요. 재물의 축복 얘기하다가 다 재물의 축복 받기 원하는데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정확한 11조 드리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복을 주나 아니 주나 뭐 해봐라? 시험해봐라. 하나님 다른 걸로 시험할 수 없어요. 근데 11조는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 드리면 재물의 축복은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11조를 강조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분은 재물의 축복을 아는 분이에요. 교인들이 재물의 축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왕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세상 것들도 돈 가지고 떵떵거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돈 때문에 꿇어다니면 어떡할 거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셔서 재물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복도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건강해야죠. 때로는 우리 성도가 명예의 복도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훌륭한 집사님을 목사님이 저한테 소개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한인들의 위상이 자꾸 올라가야죠.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런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신앙 양심 안에서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끌고 나갈 수 있어야죠. 그런 명예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재물의 복도 그렇고 건강의 복도 그렇고 명예의 복도 그렇고 모두가 다 뭔가 하면 한시적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죠.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같이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모두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다 소용없어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 목사라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예배 때 목사가 확인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사장이 됐던, 그분이 박사가 됐던, 그분이 트럭 운전사가 됐던, 그분이 시골의 할머니였던, 할아버지였던, 아니면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안타까운 자리에 있던 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확인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당신이 지금 죽어 천국 갈 것을 믿느냐? 당신은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갈 것을 믿느냐? 목사는 그거 확인하면 돼요. 제가 요지간에도 2번 했습니다. 한 분은 우리 교회 다원되지도 않는 분인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그분 참 안 됐습니다. 그분 좀 신방하셔서 그분에게 마지막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환자라서. 그래서 제가 장로님하고 같이 큰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 수술하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 다 잘라내고 다 벌려가지고 심장을 꺼내서 수술해야 되는데 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죽으면 예수 모르고 가는 거니까 목사님 한번 같이 가세요. 같이 가서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딴 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십니다.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답니다. 깜짝 놀래요. 내가 왜 죽냐고. 글쎄 의사가 그러대요. 죽을 수도 있다고. 예수 믿고 가세요.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알고 보니까 그 얘기를 막 하니까 그래요. 나 옛날에 사실은 교회 다녔었다고. 바빠서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갔다고.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 번은 갑자기 수술을 하셨어요. 제가 3번을 찾아가서 그때 겨우 깨어나신 것을 만났습니다. 2번까지 갔는데 깨어나질 못하셔서 3번째 갔더니 깨어나셨어요. 혹시 어떻게 잘못될지 몰라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가세요. 가시려고 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마지막은 그거예요. 다른 거 물어볼 것도 없어요. 확인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영생의 복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게 되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고 영생에 대한 눈이 떠이게 되어 있고 그러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보이지 않던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먼 얘기를 왜 자꾸 하세요? 멀지 않아요. 멀지 않아요. 절대로 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제자들이 매우 근심합니다. 사실은 그 앞에 장 13장서부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듣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13장 2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우리 중에 하나가 왜 주님을 팔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33절에 가니까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지금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에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가?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14장에 넘어오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죽음 건너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했었어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며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에 갈 사람들임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동부의 유명한 대학에서 천국 가르치지 않아요. 서부의 좋은 대학들에서 천국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을 믿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과 지옥이 갈릴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건 너무 독선적이 아니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독선적인 종교 아니냐. 이거 오해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셨으니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세상에 이런 편협한 종교가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는 독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오해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렸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열린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왜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그 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켜야만 되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이전에는 있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악한 사람도, 그 어떤 못된 사람도, 그 어떤 자격 없는 사람도 그 모두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복음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이 열렸음을 전하는 종교,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전하는 종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당신이 천국 갈지 안 갈지 확실하지 않지만 한번 노력해보자. 죄 그만 짓고 욕심 내버리고 열심히 선행을 쌓고 열심히 고행을 하고 그거 하지 못한 사람 혹시 지옥에 갔을지라도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거를 하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잘 살았으면 죽어서 다시 남자로 태어나고, 그보다 조금 못하면 여자로 태어나고, 그 조금 못하면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보다 더 못하면 곤충으로 태어나고,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렸는데 근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다. 그 세상 종교 아니에요? 우주에서도 보인다는 이집트 쿠프왕의 대피라미드, 10만 명의 노동자가 20년 동안 지었습니다. 바로가 죽었을 때에 그 영혼이 하늘에 가게 하려고, 그 하늘 길을 만들려고 대피라밋을 지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갈망했으면 왕이 걸어 하늘까지 올라가도록 그것을 염원하며 그 엄청난 무덤을 만들었습니까? 그 엄청난 몸부림을 쳤습니까? 왜요? 그 어떤 확신도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열렸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못 갈 사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다 말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거든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 보면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 것이다.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시집 가고 장가 가려고 태어난 것처럼 정신없이 그렇게 세상에 파묻혀 살게 될 것이다. 이 일로 염려하고 저 일로 애쓰며 기뻐하고 슬프며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버쩍버쩍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살 것이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멸망하고 말 것이다. 요즘에는 신문 보기가 겁납니다. 뉴스 보기가 겁납니다. 왜냐하면 흉악한 죄들이 하도 많아서. 애를 욕조물에 빠져 죽이려 했나, 발로 밟아 죽이지를 않나, 때려 죽이지를 않나, 갖다 그냥 묻어버리지를 않나.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우리 자신들에게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우리 일상의 태도예요.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고 보람이고 만족이고 염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삽니다. 저나 여러분은 세상에 흉악한 죄 짓지 않습니다. 여기도 아마 미국 오셔서 아직까지 교통티켓 한 번도 안 떼신 분이 여기 아마 계실 겁니다. 법 없이도 사실 분들 여러분이라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디가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그런 일 안 했지만 그러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푹 빠져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걱정하신 겁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입으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아멘 되어야 진짜입니다. 삶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삽니다.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을 살 것이고,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천국이 있다 없다 그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없다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고난당하게 될 때에,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서야 될 때에, 죽음이 눈앞에 닥쳐오게 됐을 때에 천국이 있으니 그런 고난이 와도, 그런 죽음의 목전에 섰어라도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천국에 대한 눈이 뜨이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근심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대해서 지식만 가지고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에, 세상의 고난이 눈앞에 왔을 때에 내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가? 내가 그 천국 갈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죽음의 자리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은 고난의 문제를 이기는 힘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신자가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 휴가 갔다 올게요. 그 다음 말이요, 기도해 주세요. 지가 휴가 갔는데 왜 나보고 기도해 달래? 누구 놀리나? 잠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생각하니 그게 아니야. 암 수술 받으러 가는 거예요. 몇 주 교회 못 나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징징거리지 않고 중내산에 그러지 않고 휴가 갔다 올 거니까 기도해 주세요. 담대하잖아요. 담담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생에 대한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눈이 뜨인 사람에게 세상의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결코 평안한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평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는데도 여러분 아세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나면 제자가 되지 말라고 할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삶은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가지고 있는 것 절반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그 사람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과격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팔아. 다 팔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라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다 팔아라 그 말이에요. 다 팔아라. 왜일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여튼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이나 여기 교인들이나 생각하지 않는 건 다 똑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 팔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그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일어나세요. 주무시지 말고. 어디서 오셨어요?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천국에서 오셨잖아요. 천국에서. 우린 천국 아직 못 가봤잖아요. 그분은 천국에서 오셨어요. 천국을 아세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묘사를 그런 대로 했어요. 뭐라고 묘사를 했는가 하면 천국은 길바닥에 뭐다? 길바닥에 포장재가 뭐다? 여긴 다 아스콘 깔았어요. 천국은 뭐다? 황금이다. 천국 가면 길바닥에 침 뱉어. 근데 그게 바닥이 뭐라고요? 황금이라고. 우리 여기 어디 황금으로 길 깔아놓으면 다 뺏겨갈 거예요. 근데 천국은 길이 뭐라고요? 황금이라고요. 문은 뭐라고요? 12문이 있는데 뭐로 만들었다고요? 진주라고요. 사극을 보면 성문에다가 개들이 오줌 싸요. 근데 그 문이 뭐라고요? 진주라고요. 값진 진주라고요.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는 건축 자재가 황금이고 보석이고 진주고,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거기 가면 그냥 건축 자재라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오셨잖아요. 거기서 오셔서 보니까 천국에서는 다 그런 것들인데 여기 오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거기 앞에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거 다 팔아라. 그리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쓰다 남은 자갈, 그걸 귀하다고 싸가지고 농자 깊은 곳에 갖다 두고, 쓰다 남은 벽돌 잘라진 거, 그게 귀하다고 저기다 갖다 감춰두고, 우리 집에 귀한 거 있다고 와서 보라고 해서 꺼내왔는데 보니까 자갈이고 벽돌이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세상 금은 보화들이 벽돌이었던 겁니다. 자갈이었던 겁니다.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주님 편에서 보면 당연한 거래입니다. 복된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오늘 수지 맞았다. 너 정말 오늘 하늘에 진짜 보화를 얻게 되는 거다. 그런데 청년 입장에서는 숨이 턱 막히는 말씀이에요. 물려받아가지고 내가 죽을 똥 모르고 살 똥 모르고 뛰어서 지금 이만큼 일구어 놓았는데 이거 다 팔아가지고 나누어주고 주님 따르라고요. no. 성경에 보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하며 떠났다.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가슴에 답답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을 계속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늘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어느 날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12주짜리 평신도 선교대학을 했습니다. 연초에 시작해서 지난달 중순에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1박 2일로 멕시코 선교 현장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내면서 11분이 다녀오셨는데요.
그분들을 보내면서 그랬어요. 1박 2일 가서 뭘 보고 오겠냐? 예? 1박 2일 선교지 가서 뭘 보고 오겠냐? 가서 뭘 배우겠냐? 큰 거 없다. 그렇지만 가서 다른 분들은 보지 말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선교사님하고 산모님 그분들의 삶을 자세히 보고 오라고. 딴 건 볼 것도 없다. 가서 뭐 여기저기 다 시간 쫓기면서 가서 봉사하고 애쓰고들 오셨어요. 프로그램을 짜서 아주 빡세게 이렇게 막 움직이셔야 되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해서 보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요구한 건 뭔가 하면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사모님 보라고. 그분들을 유의해서 보라고. 도대체 왜 젊은 저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식들 같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왜 그곳에 가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지 왜 그걸 봐야.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그분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밀었습니까? 당신 거기 가야 된다고 누가 강제로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발로 갔어요. 하늘 가는 길이 계속 밝아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희미해지고 계십니까? 만약 희미해지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천국 가는 확신에 찬 삶입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그 확신이 흐려지고만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 우리 예수님이 주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으로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과 세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천국을 믿으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어쩌면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웃에 누가 나더러 너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되게 부담될 거예요.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했으면 신경 많이 쓰일 겁니다. 왜? 저자가 나를 죽인다고 지금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겁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런데도 육신의 욕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고개를 우리는 청산해야 됩니다.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혼인의 관습을 보면 참 재미납니다. 청년이 처녀를 이렇게 봤습니다. 참 마음에 들어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모니카를 만났는데 모니카가 너무 예쁘고 착하고 모니카하고 결혼해야 되겠어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돈을 줍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할 수 있는 돈을 줘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그 신부네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 마지막 날 포도주 잔을 들고 신부에게 말합니다. 나와 결혼해달라고. 신부가 그 포도주 잔을 받으면 그 청혼을 수락한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제 정혼이 된 거죠. 약혼이 됐다 그 말이요. 그러면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두 사람이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그 본가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거처가 마련이 되면 와서 누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신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제자들은 단박 알아들었어요. 아, 결혼식 얘기하시는 거구나. 혼인 예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천국에 대한 믿음이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간다더라
여러분, 그 이야기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뭐냐?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 가는 밝은 길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뭐예요? 삶의 자세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2월 달에 신문에 재미난 기사가 났습니다. 단국대학교 대학원의 전통의상학과가 조선시대의 그 무덤에서 나온 수의들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월 중순부터 17일부터인가 서울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했어요. 근데 그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번에 그 기사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어른들 돌아가시면 삼배로 수의를 해서 이렇게 모셨잖아요. 근데 그게 일본 놈들이 그렇게 시킨 거래요. 그 전에는 삼배를 쓰지 않았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삼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뭘 썼냐? 비단을 썼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돌아가시는 분이 신고 가시는 신발이에요. 또 넘겨보세요. 얼마나 이쁘대요? 지금 입고 다녀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또 넘겨보세요. 남자들이 이거 입었대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입고 가는 거예요, 지금. 또 넘겨보세요. 괜찮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전시회의 타이틀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한 번 더. 뭐라고 써있죠? 땅으로 시집가는 날. 땅으로 시집가는 날. 성경적이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십니다. 이런저런 말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땅으로 시집가는 날, 죽어 땅에 묻히는 날, 입고 가는 옷들이에요. 신고 가는 신발들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저렇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BC가 AD로 바뀌었습니다.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새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로 천국 가는 길을 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땅으로 시집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로 시집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그겁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 순결한 신부가 되어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싸우는 신부가 있다면 얼마나 꼴불견일까요?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주파를 던지는 신부가 있다면 얼마나 꼴불견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지만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늘 가는 밝은 길 함께 가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93장 493장 반주 없어도 됩니다. 그냥 부릅시다. 오세요. 네. 493장.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부탁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세상에 많은 주 손에 드신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내는 모든 항상 이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원망질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되시는 우리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니 그 전에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됨 잊지 아니하며 주님의 신부됨 잊지 아니하며 그 영원한 천국 가슴속에 큰 소망으로 간직하며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두 팔 벌려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이 귀한 당신의 몸된 교회에 보내셔서 며칠 동안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저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기억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신부로 귀한 종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제 또다시 만날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아니면 저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